자,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신색 이래잖아. 예를 들자.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돼요? 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겠죠. 물건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집착하지 마라. 공적 시색 없다고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생긴다. 이 말을 중국에 가니까 모르면 해요. 이렇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철학적인 용어로 변모하죠.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데 매몰되어 있잖아. 물건은 언젠가는 사라지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는 왜 사라집니까? 옛날부터 너라는 건 없었고 옛날부터 돈이라는 것은 우주가 생길 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게 바로 공성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 때문에 집착하니까 고통이 생기잖아. 그 인간의 고용 원인은 어디서 와요? 집착에서. 그 제가 여기서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를 안 하니까 상당히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앞에 강의하는 걸 보신 분이 있을 거야. 자,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양무제를 만났잖아요. 그거는 뭘 했어요? 제가 양무제가 닮아보고 그러지. 내가 절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하고 그 절을 많이 짓고 탑도 세우고 경전도 많이 편찬했다. 복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양무제가 뭘 했냐면은 뭘 했어요?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과연 없다만 했을까? 이 없다가 무슨 뜻일까? 그래 생각해봐야 돼요. 그 없다가 아니고 없다가 무슨 뜻일까?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없어요? 소용이 없다. 다음 생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단순히 그냥 없다로만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것도 왔다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절에 오셨잖아. 왜 오셨어요? 제가 이걸 질문을 정답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러 오셔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절에 오면은 서로가 인사를 하죠. 뭐라 해요? 성불하세요. 이 맞아요? 부처님은 성불하라 안 했어요.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랬지 성불하세요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절에는 무조건 뭐래? 성불하세요 이러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성불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왜 왔어요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러 왔어요 안 하고 대부분 성불하러 왔어요 이래요. 근데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성불한 분, 부처가 된 분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서가모니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부다를 서가모니라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일본 사람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성불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럼 절에 가면은 대부분 절에 뭐하러 와요? 소원성제하러 오죠. 절에 가면 소원성제.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절에는 소원성제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절에는 선이 왜 옵니까? 나 자신을 본다. 나 자신을 만난다. 어떤 부분에서 만나요? 나의 집착을 보러 와야 돼. 내가 어떤 집착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대부분 집착 때문에 고통을 줍니까? 나의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아니면은 상대방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내 내면에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내면이나 고통 때문에 집착을 받죠. 그럼 소원성취라는 것은 뭡니까? 내면에 있는 집착을 없앰으로써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소원성취만 내면의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절에 가면 소원성취 있잖아요. 그 소원성취는 집착이 사라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소원성취가 집착을 부추기는 거예요. 대부분 절에서는 소원성취가 집착을 부추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봐요. 이제 지금 한참 할 거예요. 대학교 수능기도 있죠. 수능기도. 이게 뭡니까? 엄마가 절에 왔어. 우리 아들이 고3인데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 절에 왔잖아.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럼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에게 덕이 될까? 아, 맞다. 내가 아들 100일 동안만이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잘 주고 집안이 가정이
한몫하면은 되겠구나. 그럼 엄마가 뭡니까? 엄마가 아기가 좋은 대학 붙어야 된다는 집착보다는 집착이 헌신으로 바뀌죠. 저는 보니까 집착이 헌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헌신으로 바뀐 그 마음으로 집에 가서 획을 하니까 집안이 편하죠. 집안이 편하니까 시험을 잘 치겠죠, 아기가.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신도분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그래 안 하지.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 절에 오실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절에 오실 때마다 절에 오실 때마다 행복하세요?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요. 행복하시죠? 근데 그러면은 절에 오셔서 행복해. 절에 오셔갖고 행복해. 여기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어. 행복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집에 가셔서 행복하세요? 까먹어. 그래서 절에 오면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유 없이 행복해요. 이유 없이 행복해야 이분이 진정 부자예요. 이유 없이 행복. 그래도 절에 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집에 가면 이유 없이 행복해짐이 계속 커질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바람 없이 행복한 거. 그럼 이미 집착이 뚝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또 내가 종교를 가졌다.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종교를 가졌다.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란 뭐냐면은 내가 종교를 가졌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종교를 가져서 행복하다. 근데 왜 대부분 종교를 가졌다고 행복 안 하냐면은 종교가 나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 좋은 쪽. 이러면 종교 때문에 행복하지. 그런데 종교가 나의 고통을 좀 덜어준다. 이래 되면 어때요? 고통은 덜지만은 종교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에 종교를 가짐으로써 행복해야 돼. 종교를 가짐으로써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교를 가짐으로써 행복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행.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전에 가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대부분 어차피가 뭐 건강이 어떻고 반야식이 색적이고 공적 세상이다. 안 그러면 간세보살이나 하나 지장보살 하든지 그래 이런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오는 횟수가 늘수록 뭔가 모르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 근데 우리 종교가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고 상승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어찌해야 돼요? 수평을 가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종교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 대부분 종교는 쫙거나 인간 영혼을 밑으로 가게 하는 게 많아요. 위로 가게 하는 게 많아요. 모르시겠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뭐 하면 복 받는다면 인간 영혼을 위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무슨 정근하고 소원성자고 무슨 정근하고 조금 좋은 데 간다. 그거는 인간의 영혼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고 자기 내면에 어떤 집착이 나를 고통 주는 것을 관찰하고 없애서 하면 인간의 의식을 상승시키고 그러면 인간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게 종교가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종교들은 뭐예요? 이거잖아. 그 집에 가면은 스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일방적이잖아요. 뭐 해라. 큰 스님이 뭐 해? 이러면 예 스님. 그럼 큰 스님이 뭐 해야 하는데 그 큰 스님이 잘못됐다 치자.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된 걸 가지고 예 스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합니까? 뭐 하잖아요. 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스님을 보니까 사회에서 이거 하라고 와서 조포. 그런 스님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스님이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그 스님 공부 대단히 하더라. 할 수는 있지.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근본이. 예. 그런 스님이 뭐 해냐면 안 맞으면 어째요? 그래도 합니다. 하고요. 항상 이야기하잖아. 뭘 할 때 스님 그걸 왜 해야 되는 거 물어야 되잖아. 못 묻잖아요. 그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 토론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이 자 그러면 누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 부처님이 질문을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네? 누나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질문을 엄청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84,000 부문이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이 질문을 너무너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스님들이 파가 나죠. 38개의 파가
부파불교가 생기죠. 36개가 8개 잘 기억하는 부파불교가 생겨요. 왜? 어느 마을 가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기설법이야. 그 사람의 그 근기에 따라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생한테 이야기해 줘야 될 걸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중학생이 물으니까 그게 맞도록 같은 말을 가지고 틀리게 말씀하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뭡니까? 거의 다 질문이죠. 거의 다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스승이 만약에 스승이 은사나 스승이 야 얘 한계야 이러면 모든 상자들은 제자들 전부 다 한계로만 봐야 돼. 지문에 10개가 믿었어. 스님 10개니까 나가 임마 이래버려. 왜? 절대적인 권력이거든. 이건 종교가 아니고 깡패 집단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상자들 제자와 스승 간에는 뭐가 많아요? 굉장히 대화가 많아. 그럼 우리가 저게 금강경을 봐요. 부처님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수보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보리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그래 되면 안 됩니까? 절대 납니다. 은사가 제자가 은사한테 달려들면요 바로 나가야 아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쁜 게 있어요. 뭐가냐면 이거 우리가 스승님하고 산을 가요. 등산을 해. 쭉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에 가니까 스승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승이 상자고 제자고 야 니네 임마 좀 더 올라가라. 저 꼭대기에서 깃발을 꼽아라 이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야 내려가라 이제 하산해라 이래야 됩니까? 깃발 꼽아. 올라가 깃발을 꼽아라. 근데 모든 속담에 보면 은상 어디가 더 이상 배우겠다 하산해라 이래. 왜? 지위에는 절대 어떤 무언가를 있으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 사상은 발전이 없죠. 그렇죠? 발전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 무슨 진언을 왜? 예를 들면 진언, 다라니. 그 진언은 내용이 짧은 거, 뜻이 짧은 거고, 뜻이 짧은 걸 진언이라 그래. 뜻이 길면 다라니라. 그러면 진언이 없어야 돼요. 아니 은사님 왜? 전국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한테 매일 입을 술에도 욕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 여기는 물어야 돼? 묻습니까? 안 물어요. 그냥 해. 이게 무슨 집단이에요? 그냥 해. 그냥 하면 안 되죠. 내가 말씀드렸지. 전국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영광된 위대한 영광의 님. 그럼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럼 스님 왜일까요? 이 뜻이 입을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입을 임마 다물고 정화를 시키면 네가 영광되고 위대한 영광의 님이 된다든지 뭐 붙여줘야 될 거 아이가. 근데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냥 시켜요. 그냥 이게 종교예요. 예. 그 내가 왜 이런 말씀? 불교라는 것은 지혜의 종교잖아요. 지혜를 하면서 지혜를 얻어보라 하면서 뜻모르는 다라니 시키고 뜻모르는 진행시키는 게 과연 지혜의 종교인가? 지금 봐서는 우리가 반성을 하고 뒤돌아볼 때가 됐다고 봐요. 안 그래요? 뭐 IT, AI가 나오는데요. AI 앞에서 뜻모르는 신묘자고 대다리를 하면은 얼마나 AI가 기계가 웃을 거예요. 기계가. 근데 우리 인간이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럼 종교가 왜 만들어졌어요? 종교 이거잖아요. 인간의 행복.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려고 종교가 만들어졌죠. 그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신은 어쨌어요? 가만히 계시는 신들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조작을 한 거예요. 네? 가만히 계시는 신들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래갖고 종교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이 종교가 인간의 삶을 뭐예요? 불행으로 이끌고 있지. 그러면 스님 왜 행복하려고 만든 종교가 인간을 불행으로 이끕니까? 왜 그래요? 아세요? 이거잖아요. 성직자들의 탐욕이죠. 일본이 성직자들의 탐욕이에요. 이번 신도들의 뭡니까? 무지.
보세요. 자,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종교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성직자들의 탐욕, 신자, 종교인, 신자, 신도, 불자들의 무지. 저리 가면 스님이 잘못되면은 스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예? 그럼 저리 중놈들 종대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잘못되면 스님 잘못됐으면 해야 되잖아. 아니죠. 잘못돼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하잖아.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때요? 점점 더 불행해져.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 오면요. 스님들하고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돼요. 끊임없는 대화 속에. 근데 전에는 뭐 소통이 부재지요? 없죠? 아니, 소통이 안 되잖아. 바로 앉으세요, 바로. 편안하게 앉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실체가 없는 종교의 지배를, 네? 근데 그러죠, 우리가. 그럼 스님은 뭐, 불교니까 스님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스님. 스승님이잖아. 요 님자, 성자 빼보고. 왜? 불법성 할 때 비슷하니까 빼보고. 스님, 스승이에요. 근데 스님이 공부 안 하고, 불상 갖다 앉혀놓고, 저기 앉아가, 누가 복 준다, 거짓말에 실실한 거 스님이에요. 여쭤보자. 불교가 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예? 신을 인정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불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뭡니까? 불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없으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불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무아와 공이. 특히 나를 기준으로. 그럼 스님. 예. 무아가 뭡니까? 물어봐야 돼. 무아가 뭔가요? 내가 있는데 없대. 맞아요. 근데 보면 무아에 우리 집에 다니는 어떤 분이 보니까 내보고 이러더라고. 공공해. 근데 속으로 공을 알고 공하냐? 공하냐? 내 공 알고 공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특히 불자님들 중에는 뭐 불교대학이나 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분 몇몇 빼고는요. 무아에 대해서 모르고 공에 대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건강기능을 보셨지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럼 왜 건강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무무했을까? 없다고? 아니요. 그래서 불교는 절에 가면은 무가 뭔지 진짜 가르쳐. 어제 아래 내가 스님들한테 강의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이 부분을 강의를 해 좀 깊게 넘으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별표를 세례 많이 쳐왔는데 이걸 하려다가 시끄러워서 내가 안 했는데 불교도들 그리고 비불교도들이 무아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많은 수가 여전히 개념에 갇혀 있음을 알고. 개념이 뭐예요? 무아라는 말 자체에 갇혀 있다고. 여기에 갇혀. 진정한 뜻을 모른다는 게 개념이거든. 그리고 관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과 관념에 갇혀 있는 거야. 무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공 많이 들어봤죠. 색정시공, 공정시대. 저래 40년 다닌 분들은 공을 40번이 아니고 수천 번 들어봤겠죠. 그리고 스님 공이 뭡니까? 물어보는 불자 한 개도 없어요. 어디 갇혀서? 소성치라는 이름에 갇혀. 어떻게 이게 불자입니까? 그래서 배경은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막 까잖아요. 이렇게 까는 중이 좀 대한민국이 좀 드물어요. 왜냐면 가사상상을 입으면 덜 까지요. 그거 안 입었잖아, 깔라. 무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들의 자아 개념을 조금도 없애주지 못해요. 무아이라면 뭐야? 자, 내가 내를 없애야지 무아잖아. 그럼 어떻게 없을까? 그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은 안 가르치고 계속 무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에 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무아가 될까요? 그러면 이래. 부처님께서 왜 무아를 강조하고 공을 강조했는가로 돌아가보자. 무아. 그러면 무아로 적지 말고 나부터 적자. 일로 가면 봐요. 내가 괴로워요. 왜 괴롭다? 뭐 때문에 그래? 집착이. 그러면 집착의 원인이 나잖아. 그러면 집착을 내려놔. 집착이 없어 자꾸 내려갔어. 집착이 내려가니까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됩니까? 서서히 없으십니까? 네? 없어진. 그렇죠. 집착을 자꾸 내려놓으니까 나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고 오로지 누가만 있어요? 앞에 강의 듣는 우리 불자들은 무아를 강조하는 중이 내가 큰 스님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크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큰 스님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스님이에요? 응?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내가 남편이다 하면은 자기가 남편인데 집착하죠. 근데 남편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그냥 아내의 사랑하는 님 정도 되면요 부부싸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나라는 거, 나. 이제 무화가 뭡니까? 무화가 무슨 뜻인지 왔어요? 다가갔어요? 그도 갔어요? 무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고 상대만 앞에 있어요. 즉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10사람한테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괴롭죠? 괴롭어 안 괴로워? 아, 이 사람인데 야는 야한테 잘하는데 야는 못해. 왜? 앞 때문에. 그런데 10사람은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이고만 다 잘한 거야. 다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한 거야. 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크세요? 엄청나게 행복하지. 아, 무하로 갈수록 내가 행복하다. 스님, 왜? 이제 알았다. 스님, 네가 그 막 행복하다 했으니까 바로 뭐야? 고의 탈출이구나. 사성계 있잖아요. 고진멸. 맞죠? 아하, 고의 탈출. 고의 탈출이 1번이 뭐라고요? 무하구나. 예?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말 했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상대는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라.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집착에 벗어나는 방법. 이게 바로 뭡니까? 무아의 실천이다. 부처님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무아무아 이거 여기에 같이 갖고 매일 뜻도 모르면서 무아무아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강의하는 스님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행님이 참 잘하시는데 박수도 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뭐라 했어요? 삶 자체는 전부 다 뭐다고? 고다. 삶 자체가 전부 다 고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고 공의.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도 사장을 존중하고 또 뭡니까? 같은 동료 직원들을 존중하면요 일이 굉장히 잘 되죠. 근데 대부분 뭡니까? 아집이 신 사람 있잖아요. 고집이 시다잖아. 아집이 신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옆에는 사람이 별로 왜 없을까요? 고집 자체, 아집과 고집 자체가 뭡니까? 고의 출발이에요. 이게 고의 원인 집이에요. 고집이 할 때 고의 원인 집이. 이것을 보고 이걸 없애로 수행을 하라. 그래서 그들은 무아의 가르침을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그 가르침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왜? 이 무아를 저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다 하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하도 잡담을 많이 하셔갖고 결국 이걸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아 사상을 들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한 거예요. 그것도 또 무상, 무아, 이제 무아를 했으니까 무상은 뭡니까? 무상. 근데 우리가 무상이라니까 물질이 없다고 이러니까 막 어려워진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니까 쉽게.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무상인데 물질이 없다. 지금 무슨 소리야? 저건 부처님 말 아니야? 아니요. 이런 말 못해가 무상을 만들어졌고 난 내가 집착해서 고통을 너무 받기 때문에 무아를 만든 거죠. 그 실계가 쉬운 거를 가지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있지요. 도교 용어, 유교 용어를 쓰지요. 그러면서 극히 뭐로 변해요? 철학적으로 불교가 변해버렸어요. 근데 부처님 그래 안 하죠. 아주 쉬워요. 봐요. 행해라. 어떻게 행해요? 마음이 시킨 대로 행해라. 그럼 착한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마음이 시킨 대로 행하면 나쁜 결과를 얻지. 이게 불교예요. 이게. 그런데 이래 말하라고 생전치고 해보니까 돌아쁜 거예요. 무상이라니까 돌아쁜 거예요. 그러면 스님 왜 무아상, 무이상, 무중생상, 무소자상이라 했어요? 무아상. 이거 무아잖아요. 우리가 무아의 상을 자꾸 내한테 개입시킬수록 뭐가 아까 봤죠? 자기 자신이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불행해요?
내가 익히 자 누가 그 쉽게 이야기할게. 그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주놈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가자고요. 그래야지 다 알아요. 물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그 다음 좋아하는 거 돈가봐.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불교에서 스님들이 밍크꽃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코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밍크꽃도 밍크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가요? 살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해 보면 사자 옷을 두른 저게 분이시에 이래 나오잖아. 사슴 털을 두른다 이래 나오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불교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해 다른 데서 갖고 간 거지. 불교 자체는 아니라고. 왜? 사자 털을 두르려면 어째야 돼? 사자를 잡아야 되잖아. 사슴 털을 두르려면 어째야 돼? 사슴을 잡아야 돼. 가죽은 살생을 의미해. 그냥 콧, 석유로 만든 콧. 이게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거는요? 없었지요. 이거는요? 없었어요. 자기 자신은요? 없었지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뭡니까? 있다고 보죠. 돈도 영원할 거라고 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영원할 거라고 보니까 영원성에다가 착각이죠. 자의 집착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자의 집착, 돈이 영원하다고 항상 뭡니까? 매여서 돈을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죠. 지도 누구지 모르면서. 그게 바로 뭐를 고의 원인을 만들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무상이다. 왜 무상이 됐습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놓으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어요. 80이 돼도 10억을 끈잡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80대가 내일 죽어붙어. 그럼 10억을 가주세요. 자식 5명이 뭐합니까? 뭐합니까? 법적으로 붙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쓸 만큼만 있어라. 나머지는 뭡니까? 배려하고.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배려와 남을 돕는 것도요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깡패를 도우면 깡패 더 되죠. 도둑놈을 도우면 도둑놈 더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전에 와도요 나를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 그리고 와서 뭐 소원을 빌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이 잘 된다면 무조건 지도 잘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상을 붙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은 그래서 뭘 불교에서 무상 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은 뭡니까? 이런 말 하죠. 뭐 영원한 거는 없다. 예를 들자 영원한 거는 없고 다 결국은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다 죽어요. 지구도 언젠가는 부사지고 우주도 언젠가는요 평정되고 부사지고요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착하죠. 결국은 집착이 고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가면 무상, 무와, 공. 아 이제 알았다. 무상, 무와, 공은 전부 다 뭡니까? 행복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고 즉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용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풀었어요. 그러면 공은 뭘까요? 색적시공 이러니까 항상 우리는 색적시공, 공적시대, 수상이지 역부 이것이 뭐 이렇게 쫙 했잖아. 몇십 년을 전에다 했어요. 그래도 공이 뭔지 아직까지도 헷갈려요. 공이 뭔가요? 공. 근데 우리 공을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공성이라. 공의 성품을 봐요. 모든 것은 물병이나 안경이나 컵이나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하면서 빅뱅하는 동시에 물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컵이 나왔어요. 컵 들고 있는 제 자신이 안 나와. 이것을 공성이라 그래요. 그럼 스님 니는 어떻게 나왔어요? 뭐에 있어? 연기에. 연기는 간단해요. 석유, 기술. 맞죠? 이게 연기예요. 석유, 기술이 있어서 물병이 나왔어요. 그럼 스님 옥수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씨앗. 또 뭐야? 땅. 온도. 농부의 노력. 이런 것이 다가 연이어서 해서 옥수수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옥수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옥수수 자체는 없다. 이것이 공이에요. 이제 아시겠지? 네. 그럼 우리가 그럼 이렇게 다 이렇게 원인으로 인해서
옥수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원인이 없으면 옥수수 사라지죠. 그 색적 시공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런 말 있잖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뭡니까? 색적 시공이 아니에요. 그 돈도 뭡니까? 인간의 피로 원인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죠. 돈이. 그것을 우리가 뭐냐? 공성이라. 그럼 우리가 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완이가 그 집착하노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 역시 공성 이것도 역시 뭡니까? 집착하지 마라. 아까 무한은 뭡니까? 집착을 하되 무한은 집착한 상대가 내지요. 그게 철저하게 뭡니까? 무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공공성이에요. 공공의 선. 이게 종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공이잖아.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선. 우리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착이 큰 사람은 센 사람은 그냥 가겠죠. 근데 집착이 세지 않는 사람은 살펴요. 왜 저럴까? 집착이 거의 없는 사람은 안 살피고 바로 도와주겠죠. 이것을 하라고 부처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만큼 행복하죠. 남을 돕는 만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행복을 전에 와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으려면은 그럼 스님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보장을 해주려면 신도분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도분들이 바뀌기 위해서 스님들이 끊임없는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요. 40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우리가 마음이라 하잖아. 마음. 그게 우리가 마음인데 자꾸 무심무심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무심. 어떻게 하면 무심될까요? 우리는 뭘 가지고 마음이라 해요? 맞아요. 생각. 근데 업을 형성하는 생각은 뭐예요? 감정적 생각이 업을 형성하죠. 감정적 생각이 업을 형성해서 다음 생을 가고요. 두 번째, 사실적 생각들은 업을 덜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생각이 없어짐으로써 무심으로 가죠. 다 봤어요. 멍 때리잖아. 멍을 때릴 때 지혜로이 멍 때리면은 무심해요. 근데 그냥 지혜 없이 그냥 멍 때리면 누가 내보고 이러더라고. 생각이 없으면 성불한대. 그럼 내가 그러죠. 농담삼아. 소가 성불하겠네. 소가 성불해요 안 해요? 근데 소가 생각 없잖아요. 근데 스님 소가 왜 성불합니까? 어떤 사람은 대성불교에 와갖고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님 그거 따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이게 좀 나쁘게 전부 흘러온 거예요. 종교가. 부처님 뭐 어쨌어요? 마음 좀 비우고 행복해라. 비우는 자체가 행복하다. 이게 출발점이었는데 쉽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그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여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여요? 스님 이래야 되고. 불교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거든요. 불교는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 어디를 살아요? 어디서 왔어요? 맞아요. 과거에서 왔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어요? 과거에. 인간들은 과거 때문에 무심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받아들이라. 지금 이 순간을.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만 받아들여. 그럼 과거가 사라지죠. 무심으로 가기가 쉬워요. 엄마들이 옛날에 돌아가신 많은 엄마들이 뭐가 많았냐면은 한이 많았죠. 왜 엄마들이 한이 많았어요? 시엄마한테 괴로움 당했죠. 왜 괴로움을 당했어요? 시엄마가 뭡니까?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겼어. 네, 제사 지낼 때 찌짐을 친정엄마는 찌짐을요 이래갖고 이래 디비는데 시엄마는 가니까 바로 디비거든요.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이. 그래서 부처님은요 항상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럼 스님 부처님 왜? 지금 이 순간을 안 살아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그 부처님 뭐랬죠? 알았다. 지금부터 훈련을 시킬게. 그럼 그래 또 부처님 왜 훈련시키는데 뭘 갖고 가요? 나는 부처니라. 아무도 필요 없다.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훈련을 가르쳐 줬구만. 그게 바로 뭐예요? 너 목도가에 있는 충분한 호흡. 이 들어봤죠? 호흡법을 뭐? 왜? 지금 이 순간에서 호흡법은요 무심으로 가는 훈련인 동시에 수행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뭘 가르쳤어요? 호흡법을 가르쳤죠. 들숨 날숨. 완전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인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근데 대부분 엄마들 어디 살아요? 과거에 살지. 그리고 어쩝니까? 야야 예 엄마가 항상 이런 엄마 많아요. 야야 예 너희는 아버지 묘인데 내 죽고도 아버지 옆에 묻지 마라. 죽을 때도 엄마가 뭘 생각하고 죽어요? 과거. 얼마나 비참해요. 죽을 때도 엄마는 과거를 생각하고 아빠 옆에 이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죽을 때도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아빠 옆에 안 간다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집착이 이거예요. 그 우리가 뭡니까? 무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그 호흡법 하잖아요. 호흡법 하면 또 내가 자주 항상 이거 이야기하는데 호흡법 하면 뭐가 돼요? 알아차림. 그럼 알아차림이 훈련이 되고 수행이 되면 뭐가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어.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 가장 기초가 뭡니까? 깨어있게 깨어서 행하기. 그럼 부처님 예를 들자면 부처님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 알면은 실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실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그 적어지는 실수가 계속 쌓이게 되면 뭐가 돼요? 성인이 되죠. 깨어있다고 부처 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받고 답을 다 뿌리잖아. 근데 깨어있다고 부처님같이 그렇게 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같이 그렇게 깨어있기에 깨어있는 삶을 사셔갖고 한 누구말 따라 몇 급을 지나야 부처님같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행해라. 그럼 우리가 부처님처럼 행해라면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뭐를 생각해요? 부처님에서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랑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대자대비도 관념이에요. 스님들이 절에서나 신도집에 가서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스님들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못 봤죠? 네. 없잖아요. 그래놓고 부처님 하면 대자대비. 근데 부처님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단상에 앉아 부처만 생각하지. 부처님은 뭐 어느 집에 가갖고 연탄을 갈아준다든지 어느 집에 가갖고 뭐 빨래를 준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힘든 할머니 신도 중에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가 힘들게 사는 할머니 가서 손을 한번 잡아줘서 부처가 안 잡아주죠. 이게 지금 한국 분야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도대체 부처는 뭐를 해주느냐? 이래 있잖아. 뭘 가오라고 돈 가오라고 한다니. 예? 아니요, 이런 글이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인이 있잖아요. 이건 정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대비하다. 근데 누가 부처가 돼야 된다 했어요? 내 자신이 부처라 생각해라. 부처라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해라. 이거 적자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왜 끔찍하냐? 내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해라. 그럼 뭐 봐? 절 받겠죠.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내 자신이 부처처럼 행동해라. 여기 앉아있겠죠. 말이 안 되죠. 부처처럼 행동해라. 뭐 어떻게 행동해? 매일 앉아있으면 되겠구나. 간단하게 생각하자. 저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 욕할지 모르는데요. 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부처처럼
생각해라면 이제 대자 대비의 해석이 나와요. 대자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대비는 엄마의 마음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부처처럼 생각해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째야 돼요? 맨발 벗고 나가서 손잡아주고, 예? 존중하고 해야 되잖아요. 힘든 사람 머리 숙이고.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부처님 제자인 큰 스님들이 애하고 삼배을 받는데 안 하잖아. 그러면은 큰 스님들이 대자 대비에 실천하는 어째야 돼요? 큰 스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만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큰 스님 계시는 데는 절이 크잖아요. 일단은 불상이 또 커요. 그래도 고매한 스님들은요 하나 불상 만들어가 모셔놓고 그런 스님도 있어요. 아주 고매한 스님들이요. 뭐 집집마다 모르니까 도와주는 스님도 많은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째야 돼요? 그럼 부처처럼 행동이나 어째야 돼요? 즉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잖아. 그런 식으로 부처처럼 해결하면은 스님들이 전부 다 어째야 되냐면은 힘든 분들 일일이 손잡아주고 가서 도와주고, 네, 상냥. 그런데 저도 부처처럼 행동해라.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했지? 뭐가? 그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원칙.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부처처럼 행동해. 맞아. 뭐가 맞아? 관념이 맞는 거예요. 개념이 맞는 거예요. 몸으로 뭐 하잖아. 예? 몸으로 못해요. 할 수가 없지. 알아야지. 그래서 스님들은, 아까 그랬죠? 스님들한테 우리가 삼배를 하죠. 왜 합니까? 삼배가 그냥 스님들한테 절한다 해요. 왜요? 스님들한테 절을 하면은 잘못 받아들이면 스님들이 뭐가 치성하고 불꽃이 확 크겠어요. 아상이 커져요.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스님들이 삼배를 받게 되면 아상이 커져요. 또 뭐가 커져요? 아집이 커져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유명한 선사는요, 그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삼배 받는 거래요.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삼배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스님인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중이라는 상이. 네? 근데 우리가 스님들한테 절하는 것은 부처님 같이 수행정진 하셔서 저에게 큰 스승님이 되십시오 하고 삼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는 큰 스승이 돼서 저보다 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그 중생들의 행위 스님으로 의해서 바꾸게 하십시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삼배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스님은 삼배를 할 경우는 일어나야 돼요. 무릎을 꿇든지.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하니까 해요. 아셔야 될 게 있어. 절대 너무 하니까 따라는 하지 마. 진짜예요. 그리고 스님도 이런 스님 있잖아. 스님들의 마음이 항상 갈 곳이 어디예요? 힘들게 사시는, 마음이 힘들게 사시는 분한데 스님들을 많이 가. 근데 스님들이 절 짓는데 마음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절 짓는데 마음 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럼 어디에 가 있어요? 고통받는 중생 부자한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절 짓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막 이런 분이 있어. 어떤 스님이 동진출가했대. 근데 절이 억수로 절이 크더라고. 난 그래서 바로 스님이 사기꾼이구나. 왜 그럴까요? 동진출가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왜 절이 어떻게 클까? 중생 고통 받는 중생 동진출가에서 공부를 많이 스님이 동진출가를 했더라면 고통받는 중생을 도와준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절 크게 지으려고 계획 세우고 앉았겠어요. 진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절을 안 지어요. 고통받는 중생만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웃기도 안 하죠.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한국에 절 지면 안 된다고 봐요. 절을 지면 안 돼, 이제. 부자님도 쏘면 안 돼. 왜 절을 지면 안 돼요? 스님들이 인구가 줄어갖고 빈 사찰이 상당히 많아요. 스님들이 인구가 줄어가. 예? 막 턱턱 뺐어, 지금. 그런데도 계속 절을 지어, 지금. 예?
동양 최대의 와무리가 이래갖고 그거 갖고 사진을 찍어 올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불자들은. 예? 절이 이렇게 지금 텅텅 비는데 계속 불사요. 언제 부처님이 불사를 하라 했어? 절 못 지켰어요. 불상도 못 만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때릴 수 있으면 절 짓는데 절 짓는다 하잖아. 시주하지 말라고. 왜? 절이 남아돌아. 그럼 대한불교 조금 스님들이 남아도는 절들을 야 이놈의 중화 니 좀 와있어라 이가 나눠주면 절 안 지도 충분히 앞으로는 돌아가요. 그럼 절질 도로는 뭐 하면 돼요? 힘든 사람 또 뭐 불교가 더 포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 보니까 뭐 어떤 스님 뭐 좀 있었다고 그다가 또 절을 크게 짓더라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소문난 누구 말따나 중이었다 치자 중이다 이러면 안 되지. 큰 스님이라 해야 돼.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소문난 큰 스님이었다면 저는 대한민국 불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내 죽으면 어느 사찰 주변에다 뿌리고 치아라. 동상도 만들지 말고 기념관도 만들지 말고 부도탑도 만들지. 왜? 세세생생 나는 고통받는 중생을 가슴으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스님 아니에요? 왜 박수 안 쳐요? 아니 뭐 얼마나 박수. 그러니까 진짜 스님이나 큰 스님이나 절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불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셔야 돼. 만약 내 상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 여러분 용서를 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런 스님이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랬잖아요. 야야 예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부도탑을 세워라. 아버님은 신도분들한테 시주받아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랬으면 미안함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까? 아버지 부도탑을 세야 됩니까? 그럼 시주자들한테 뭘 세야 돼? 시주 공덕비를 다 세워줘야 될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예? 그 스님들을 변해야 되겠죠. 그 이제 진짜 불자님들은요 절 지는 데 가서 이제 시주할 필요 없어요. 절이 남아돌아요. 지금 아마 어느 절 보니까 엉망진창됐어요. 한 몇 년간 거주 안 하니까 이미 신도들한테 절 지놓고 저마시 갔다고 춤추고 뭐하고 뭐 부처님하고 할 때는 언제고 내 팽기 칠 때는 보니까 막 깔끔하게 그냥 곰팡이 피든 말든 입 싹 닦고 가쁘대. 그 사람들이 과연 스님일까요? 도둑놈이지 도둑놈. 그렇죠? 쥐가 신도들한테 시주 받아갖고 절지갖고 불상을 못 썼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불상 앞에서 수행하면서 죽어야 되긴데 돈 안 된다고 나누고 갚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절에 물론 뭐 벽에 보시지만 혹시 다른 절에 가잖아요. 그럼 과연 그 중이 입중이냐? 입중 알아요? 입중. 중도 종류가 많아요. 입으로만 스님 한 놈 있어. 힘든 사람 안 돕고. 그 다음에 옷중 있어. 옷중. 옷 잘 입어갖고 옷중. 차중도 있어요. 차중. 고급 자가용거나 벤츠 보거든. 내가 유튜브 이렇게 보고 보니까 어느 뭐 대구에도 뭐 스님 되는데 벤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입중, 옷중, 차중 셌어요. 어디 중놈들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신도가 사는 집세보다가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런 중에 왜 살아났어요? 신도들이 스님 하니까 그런 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에? 아니, 벤츠 몰고 다니는 중놈 옆에 있으면 뭐 지금 뭐 그놈이 벤츠 사주나? 지 길것만 뜯기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 같은 중이시 앞으로 불교가요 일어나요. 그 외에 안 일어나요. 오늘 마치